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바로 산 제물이 되는 삶이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온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삶이 바로 자신의 자랑이라고 강조했죠.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기뻐하고 계시듯 바울도 그것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이 자랑으로 여기는 그들의 삶을 바울 자신도 자랑으로 여긴다, 이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렇게 살아온 공동체이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길 바란다, 그런 마음을 전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나와 함께 살며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권면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해줄 충실한 일꾼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인데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과 20절 함께 읽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여기 속히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공동체로 보내는 문제에 있어서 주 안에서 바란다. 디모데를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디모데를 보내려 하는 그 일까지도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보내려 하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하나님이 디모데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소소한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몸부림치며 디모데를 보내는 일까지도 늘 하나님께 묻고 그 뜻 안에서 행하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속히 보내려 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나도라는 말이 사실은 첨가되어 있습니다. 나도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먼저는 자신의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전함으로 그들이 안위를 받겠죠. 그리고 그들과 만나고 난 이후에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제 돌아오게 되면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분이 잘 정지가 돼서 믿음이 더 건강하게 믿음의 공동체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겠죠. 그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안위받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 이 성도들을 정말로 깊이 사랑했고 그들의 살아온 그 모습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썼던 그 모습들을 참으로 기뻐했고 하지만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잘 해결돼서 더 성숙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이 소식을 듣고 싶어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인데 굳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이 일에 순종할 사람이 있을 텐데 굳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여기 보면 뜻을 같이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 또 신학적 또 뭐 목회적 이 시선이 디모데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사정은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들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진심으로 염려하며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자가 디모데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내가 보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염려하며 그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선 디모데를 좀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주일에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도 디모데가 어디 출신인지를 이미 다 확인했었는데 디모데는 소아시아 지역의 루스드라 사람입니다. 마게도냐 지역 사람이 아니죠. 소아시아 지역의 루스드라 출신의 사람인데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도 하고 사실은 혼혈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가 유대인과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또 인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온순하기도 했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늘 바울 앞에서 굉장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또 성장하면서 또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는 주위 다른 지역의 사람들한테까지도 매우 칭찬을 받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은 이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비록 젊은 나이였지만 청년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이 전도 여행에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합류해서 3차 전도 여행 때도 함께 했었고 지금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이때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동역자 같고 또 아들 같고 귀한 존재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늘 전도 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고 전도 현장에서 늘 함께 해왔습니다. 함께 해왔다는 건 사실 이것이 훈련의 의미도 되는 거죠.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떠한 고난 속에서 어떤 태도로 견디어왔는지 그걸 옆에서 다 보았고 함께 고난을 겪기도 했고 그 모든 여정에 늘 동행하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특히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세우는 모든 과정에 다 함께 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사실은 최소 2번 이상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다녀왔던 그런 디모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와 계속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관계를 유지하고 맺어왔던 인물이 디모데예요. 그러니 이 디모데도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도 이미 깊이 형성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에 바울의 소식을 전하기에는 이 디모데만큼 적합한 자가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중요한 이유와 함께 또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21절 2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울의 전도 여행에 늘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태에서 로마 교회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바울과 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까이 지내는 면은 있기는 했으나 아직 바울의 동역자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도 아직은 좀 이기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로서 바울과 관계는 맺고 있으나 아직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관계의 정도의 성도들로서 아직은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만큼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모데밖에 없는데 디모데에 대해서 표현 하나를 더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 과정에 디모데가 계속 함께하면서 똑같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니까 그 모든 과정에서 디모데 또한 수많은 연단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렇게 연단을 받아왔던 모습들, 훈련됐던 모습들,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신실함들, 이걸 누구도 안다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렇게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 수고한 인물이라는 것을 너희들도 알고 있으니 내가 이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내 소식을 전하길 원하고 또한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들의 소식을 내가 전해 듣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빨리 보내서 자기 소식도 전하고 그들의 소식도 듣고 싶어 했는데 지금 당장은 보낼 수 없었어요. 그 이유를 23절, 24절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재판이 아직 안 열린 거예요. 최종 재판이 열려야 뭐 석방이든지 아니면 몇 년 더 구류되든지 아니면 사형 선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사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는 것도 염려하지만 혹시나 사형이 선고되면 어떻게 하나 이 염려도 커요. 이 소식을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요? 석방 선고가 떨어졌다.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선고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물론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과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명을 볼 때에 곧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확신하면서 내가 물론 풀려나겠지만 풀려나면 바로 너희들에게 가서 함께 교제를 나누겠지만 바울의 한편은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지만 혹여나 하나님이 나를 풀려나게 하지 않고 너의 사역은 거기까지라고 결정하시고 나를 죽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순교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죽을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바울의 재판 결과를 가지고 가야 했던 거예요. 만약에 석방 선고가 떨어진다면 디모데는 바울보다 한 발 앞서 출발을 해서 드디어 바울 선생님께서 석방됐습니다. 내가 먼저 왔으니까 곧 오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과 곧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는 소식을 가지고 가겠죠. 그러나 혹여나 바울이 사형 선고가 떨어진다면 디모데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들고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속히 보내고는 싶으나 재판 결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때 보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디모데는 아직은 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보다 먼저 보낼 사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죠. 자,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당장 디모데를 보낼 수는 없기에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빌립보 교회가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너무나 또 염려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아서 빌립보 교회 대표 자격으로 에바브로디도에게 그 후원금을 주어서 네가 바울에게 가서 당신이 바울에게 가서 이 후원금을 전달하여 그가 조금 더 편히 로마에서 보낼 수 있도록 돕고 그의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수종을 들어 바울의 사역을 옆에서 직접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사명을 받고 빌립보 교회 성도로서 또 빌립보 교회 대표 자격으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온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죠. 그렇게 파송된 인물인데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나의 형제요. 두 번째, 함께 수고한 자이고, 세 번째, 함께 군사된 자이고, 네 번째,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극찬이죠. 형제였고, 함께 수고했고, 함께 군사된 자. 이거는요, 자신의 충실한 동역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해온 자란 얘기예요. 복음을 위해 영적 싸움도 함께 싸웠다는 얘기고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고 지금도 나를 충분히 잘 돕고 있는 자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대표로서 당신들의 후원금을 가지고 와서 실제적인 도움도 많이 주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칭찬할 수 있는 모든 걸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실제 이렇게 바울 옆에서 에바브로디도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되돌려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정리하면 일단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 고향인 빌립보 성도들이 많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건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고 고향을 떨어서 멀리 있다 보니까 고향이 그립고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 주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워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로마에서 바울을 도와 섬기다가 에바브로디도가요 큰 병에 걸렸었어요. 사실은 거의 죽음의 위기까지 넘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큰 중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단 이야기를 누가 들은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염려해주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또 미안하기도 하고 하면서 더 근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근심을 에바브로디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도 마음이 좀 더 편하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또 기뻐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잠시 나를 돕지 못하더라도 에바브로디도를 고향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지금 먼저 보내려고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병이 들었던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자, 바울은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사실 큰 병에 걸렸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병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는 좀 심각한 병에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다. 병을 낫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 바울은 이 얘기를 해요.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줬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회복에 이어서 하나님이 나도 긍휼히 여기신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근심 뭐예요? 근심 위에 근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중언법으로서 강조를 하는 건 맞아요. 바울이 정말 깊은 근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인데 왜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느냐? 바울의 근심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동역자, 또 자신을 돕는 자, 빌립보의 대표로서 여기까지 파송받아 온 자인 에바브로디도가 여기까지 와서 타지에서 중배에 걸려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었으니 얼마나 염려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회복이 됐잖아요. 그렇죠? 회복된 이 사실로 인해서 바울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근심 위에 근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의 근심은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있다는 이 사실을 안타까워 여긴 것은 맞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어떻게 안 안타까워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요, 하나 더 있어요. 이것까지 보셔야 돼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것이 왜 바울을 더 근심하게 했느냐? 당시에요, 종교적 시대잖아요. 당시의 이 종교적 시선에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병이 들었다라고 할 때는요, 무슨 이해가 거기에 딱 스며들까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병이 들었다라고 여길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분명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다는 것, 이 사실로 인해 안타까워하고 염려했어. 빨리 회복돼야 될 텐데 그래서 기도도 했겠죠. 근데 일부 한두 명은 무슨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 헌금을 대표로 가져가더니 그리고 바울 옆에 가서 돕는다고 자처하고 갔는데 병이 들어? 이거 하나님의 징계를 맞은 거 아니야? 혹시 뭐 잘못했나? 아니면 사역을 게을리했나? 아니면 여기서만 거룩한 척하고 거기서 위선 떤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까지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충실한 일꾼이고 나와를 돕는 자였고 이것을 더 깊이 강조한 이유가 에바브로디도가 결코 사역을 소홀히 한 적이 없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근심까지도 가지면서 아무도 혹여 한 사람도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울은 지금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했어요? 병에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병에 안 낫으면 이런 오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낫지? 정말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징계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됐어요. 그러니 이제는 빨리 가서 에바브로디도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그런 오해를 하려고 했던 사람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 마음이 좀 급한 거예요. 이런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근심을 이제 하나님이 없애주셨다는 얘기예요. 건강 회복시켜 주심으로. 자, 그래서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28절에 그래서 말하죠. 28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여기서 또 근심이란 단어를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건강해진 에바브로디도를 너희가 보고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혹시나 그런
의심을 하던 자가 있으면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됐으니 내 염려, 내 근심도 이렇게 덜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29절,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29절 다시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누구를 영접하래요?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래.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오해하지 말고 정말로 에바브로디도는 충실하게 자기 사역을 하다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정말 열심히 섬기다가 잠시 병이 들었으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니까 그에 대한 의심하지 말고 기쁘게 영접해 줘라. 그럼 또 무슨 말을 해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병든 자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편견 갖지 말고 그런 자들이 있으면 언제나 환영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하죠.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건강 챙기지 않고 나를 정말 열심히 섬기다가 병이 들었는데도 자기 목숨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나를 도왔어.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뒤에 얘기하죠. 나를 섬기는 너희 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책임감을 딱 가지고 있냐면 자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대표 자격으로 와서 이 바울을 돕기 위해 왔기 때문에 그 일에 누가 되거나 부끄러워지지 않기 위해 자기 건강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했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오해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로 병이 들었던 것 아니니 너희를 대표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잠시 병이 들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 긍휼을 베풀어 회복시켜 주셨으니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에게 돌아가면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해주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눠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와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의 동역자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내어드리게 애를 쓰고 힘썼던 충실한 일꾼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한 면으로 보면 교회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관계가 이래야 되겠죠. 저에게 있어서 전도사님들이나 또 간사님은 또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이고 디모데와 같은 자이겠죠. 또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간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도 바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저나 우리 간사님 전도사님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더 교훈 받게 됩니다. 또한 성도분들께서도 저나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간사님들을 바라볼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생각을 드리는 자이구나. 또 삶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게 저렇게 애쓰고 있구나. 그런 모습들을 잘 봐주셔야 돼요. 너무 편견으로 보지 말고. 또 요즘에 점차 현대 시대로 갈수록 교회가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직업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현대로 올수록 여러 신학생들이 자기 스스로도 이 사역의 현장에서 자기의 위치를 직업적 마인드로 착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만든 면도 있고 담임 목회자가 그렇게 만든 면도 있고 또 세상의 문화 가치 속에 이 요즘의 신학생들 중에 좀 상당수가 생각의 어떤 중심을 바르게 잡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꼭 누구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잘못된 편견이나 태도나 중심들이 말씀으로 다시 깨지고 다시 정리돼서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세상의 시선은 목회자를 직업적 시선으로 바라보겠지만 목회자는 절대 직업이 될 수 없습니다. 직업이 된다면 사역이란 말을 절대 붙이면 안 되죠. 직업이 된다면 설교자란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왜요? 만약에 목회가 직업이 되면 목사는요, 그냥 말씀 장사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강단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아시죠?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설교는 감동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살아있고 날선 검과 같아서 말씀이 우리 심령의 세계적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도를 움직이는 것이지, 목회자, 설교자의 화려한 언변술이 귀에 잠시 감동을 준다고 해서 삶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화려한 말씀치를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 가능하면 예화 없죠. 가능하면 저의 말씀씨가 없으니까 더 그렇지만 말씀씨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더 노력해요. 저 아시겠지만 저의 설교의 100%에서 80에서 90%는 거의 성경 주예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런 의미이고 이런 뜻이고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게 맞습니다라고 전달하는 것밖에 거의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끄트머리에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을 맺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의 심정, 또 사역자의 심정은 바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우선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서 전달할까, 또 맡겨진 붓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칠까,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까를 늘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아직 그 씨름을 하고 있는 목회자이고 우리 전도사님들과 간사님들도 사역자로서 그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고민을 바라봐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른 성도로서 먼저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대로 살아가고자 씨름하고 애쓰는 사역자의 모습을 먼저 봐주시고, 그럴 때 인간적인 연약함, 잘못된 거 말고요, 잘못된 건 분명히 고쳐야 되는 거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잖아요. 좀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품고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될 때 바로 저나 우리 사역자들이 바울이나 감히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세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것. 오늘 본문은 주로 그런 사역자들의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기는 하나,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여러분들도 에바브로디도처럼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대표가 돼요? 다드림교회의 하나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대표이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이후에는 그 훈련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갈 때 거기서 나의 얼굴, 나의 말, 나의 행동이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로마로 가서 바울을 섬겼듯이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각기 세상으로 흩어졌을 때 거기서 다드림교회를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과 표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부단히 더 낮아져서 섬겨야 되고, 그걸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여 품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걸 위해서 아주 냉철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걸 위해서 때로는 단호하기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넓어야 되고, 어떤 순간에는 아주 냉정한 그리고 아주 단호한 그 선을 긋는 일도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주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 구분을 잘 해내신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가는 곳곳에서 교회의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로서 사역의 자세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커다란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소한 자기의 자리에서 내가 교회의 대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 바로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가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디모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히 비교하지만 여러분이 바울도 되는 겁니다. 저희 사역자들도 그런 태도를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태도로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